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물 그 말이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오늘 또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나눕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지금 10장, 오늘 이제 마지막 10장이 마지막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고넬료와 또 베드로에게 환상을 통해서 한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하게 하시고 한 사람에게는 말씀을 사모함으로 말씀을 듣는 그 기회를 허락하시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는 이 모든 것은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지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찾아와서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이제 44절에서 46절은 지난 금요일 날 이제 살펴봤지요. 그 말씀을 이제 나눴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성령이 강하게 그들에게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임하는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고 이것은 바로 이 베드로를 비롯한 이들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그 강력한 그 성령 체험과 같은 것이었다고 이제 우리가 11장에서 말씀 이제 나눠 보겠지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은 이제 47절에서 48절 이제 두 절을 이제 보겠는데 이들이 말하는 게 그렇죠. 이제 이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세례를 베푸는 것은 누가 금할까 하면서 이제 세례를 베푸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죠. 성경에 보면 세례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세례가 있어요. 예, 이제 그건 세례 요한이 또 말한 거기도 하고 또 세례 요한이 자기가 세례를 베풀 때 이거는 회개케 하기 위해서 세례를 베푸는데 내 뒤에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바로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줄 것이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물 세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불 세례라고 하는 성령 세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물 세례는 회개케 하기 위해서 또한 구원을 받은 증표로서 우리가 세례를 받지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또한 내가 이제 그렇게 자녀답게 살겠음을 다짐하고 결심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또 초대교회에서는 한 식구가 되었음을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을 표지하는 그러한 예식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반면에 성령 세례는 성령께서 인치시는 그런 세례죠. 그래서 물 세례와 구분하기 위해서 보통은 불 세례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세례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요. 근데 이제 성경을 보면 물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나오죠. 공생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이 그랬고요. 또한 사도행전 18장을 보시면 거기 아볼로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아볼로라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도 잘 알고 또 가르치기도 잘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전도하면서 또 이렇게 지역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아볼로 사람도 마찬가지고 또 그가 속해 있는 에베소 교회 사람들도
이제 사도행전 19장이야. 에베소 교회 이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갔을 때 에베소 교회 사람들을 만나서 물어보는데 이 아볼로도 마찬가지고 에베소 교회 사람들도 세례 요한의 세례는 알고 또 그 물 세례는 받았어요. 근데 성령에 대해서는 듣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면 바로 이러한 일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바울이 이 안수할 때 그들이 이제 성령이 강하게 임하는, 즉 성령 세례라고 하죠. 그 임하는, 성령께서 임하는, 그들에게 임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주님께서는 왜 이 성령의 임함을 구하라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세례를 받았어요. 이제 내가 예수를 믿기로 다 결심하고 또 주의 백성으로 서기로 원할 때 우리가 세례를 받지요. 물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렇게 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러한 제자들에게 구원받았으면 됐지 또 무슨 또 왜 성령을 구하라고 했을까요? 그들에게 사도행전 1장 4절 보면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그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죠. 근데 그 기다리는 이유가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다음에 뭐죠?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면 즉 성령의 세례예요. 부어주심이에요. 그게 임할 때에 뭐예요? 구원을 받아가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왜 이 제자들이 이 구원받은 제자들이 그 다음에 할 수 있었던 게 없었거든요. 여전히 연약했고요. 여전히 그 일들을 감당할 때에 이 좌절하고 또 조그만 어려움이 오면 흔들리고 낭망하고 원래 또 자리로 또 다시 가서 다시 또 시작하고 막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고서는요. 세례받고 교인이 될 수 있고 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뭘 구하셔야 돼요? 성령의 부어주심, 능력을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너희 딴 데 갈 생각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서 받아라. 그래야 어떻게 너희가 성령을 받을 때 권능, 능력이 너에게 임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수 있다. 네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지식이나 능력이나 내 의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되지도 않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걸 아셨기 때문에 너희가 권능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이 권능을 받기를 사모하고 구했잖아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던 그 주님, 당신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약속, 그래서 내가 기다립니다. 부어 주옵소서. 내게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 또 성령의 세례, 그걸 내게 부어 주옵소서 할 때에 그들에게 능력이 임했고, 그들은 이전의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는 달라졌잖아요. 말하는 게 달라졌고요. 그건 뭐 자기들이 느끼는 것도 느끼는 거지만 다른 사람들이 알았잖아요. 야, 저 사람들이 배우지도 못한 사람인데 어떻게 저런 능력을 나타내고 저렇게 말을 할까? 그들이 고난과 역경이 왔어요. 근데 예전 같았으면 그냥 고꾸라졌고 그냥 낙심했고 도망가 버렸을 텐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게 문제가 되질 않았잖아요. 더 강하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옥에 갇혀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거기서 오히려 찬양과 기도가 나오잖아요. 그 성령의 능력이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근데 이 세례는 어떤 사람에게는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함께 올 수도 있어요. 세례 받는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냥 강하게 그에게 임해서 그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 오늘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아볼로나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먼저 그 사람들은 물 세례를 먼저 받았어요. 세례 받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어요. 근데 성령 세례가 있는지도 몰랐고, 그런데 나중에 이 성령의 강한 능력을 받게 되죠. 오늘 고넬료는 어떻게 해요? 이는 먼저 성령의 세례를 받았어요. 성령이 강하게 임하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 다음에 세례를 받았죠. 그러니까 다양하게 하나님께서는 이건 우리가 뭐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뭐 어떻게 하는 게 되는 게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이니까, 하나님 주시는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사모하는 마음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시는 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줄 수도 있고, 뭐 나중 줄 수도 있고, 같이 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사모함이에요. 하나님, 내게도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저 사람 사랑해야지. 내가 저 사람 용서해야지. 우리가 결심을 얼마나 많이 하나요? 안 하는 게 아닌데 안 되잖아요. 왜 안 돼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성령께서 내게 그렇게 할 마음을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이 용서되어지셨습니까? 그 사람이 용서가 되어지고 사랑할 마음이 막 생기고 하나님의 성령을 여기 부어주신 증거예요. 내가 분노를 다스려야지.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 분노 다스리려고 얼마나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돼요. 그때는 후회만 할 뿐이죠.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실 때 되어지는 거예요. 용서도 마찬가지고, 전도하는 마음도 마찬가지고, 전도해야지 생각은 누구를 안 하나요? 근데 그 마음을 부어주실 때 이 받은 이 사도들도 마찬가지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나가서 전할 수밖에 없고 남들을 가르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시니까. 바로 그러한 역사들이 초대교회에 나타나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고 제대로 감당하려면요, 여러분 성령 세례를 또 성령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부어주셨던, 또 하나님의 사모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그 힘을 내게도 부어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낭망치 않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환난이 오거나 어려움이 오거나 뭐 내 마음이 어떻거나 그 중요하지 않고 그 사명을 꾸준하게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고넬료 이 가정과 또 이 모인 사람들에게도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만드시려고 성령을 그에게 부어주셨고, 또한 이제는 한 식구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물 세례를 베풀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 임해서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 분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주님 내게 주신 이 능력, 주신 이 여러분이 소멸치 말고,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성령을 소멸치 말아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날마다 구하셔야 돼요. 날마다 채우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 사명 감당하시고요. 여러분이 성령의 은혜에 대해서 구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구하세요. 하나님 내게도 부어주옵소서. 내게도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사명 감당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구하셔야 돼요. 주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시고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능력이 임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쉬고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할 때에 조금 더 흔들리거나 나약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